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은 오늘 이야기 곧 예수님 탄생의 배경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이 가이사 아구스도, 즉 옥타비아누스가 천하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로마 제국은 유럽 전역, 소아시아를 포함한 유럽 전역, 그리고 이집트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대부분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가히 천하라고 부를만 했죠. 이렇게 넓은 땅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또 군인 징집 그리고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이 로마 제국은 5년마다 인구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이사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요셉과 그의 정혼자 마리아도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인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이 요셉의 고향인 이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긴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70km, 그리고 실제 거리는 약 23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가면은 일주일도 훨씬 더 걸리는 아주 먼 그런 거리였습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만삭한 몸이었습니다.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힘겹게 걸어가는 이 정혼자 마리아를 보면서 요셉은 이 가이사의 이 호적 명령을 불평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때로부터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던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호적 명령을 사용하셔서 마리아와 요셉을 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이 가이사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도구에 사실은 불과할 뿐인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부터 7절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리아는 맏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아마도 이 베들레헴 동네에는 요셉과 마리아 외에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방을 구할 여관을 구할 돈이 없었던가 했던 것이죠. 어쨌든 태어난 아기는 요람 대신에 가축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그때에 8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절에 그들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두려워했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한 것은 이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의 구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는 이 소식을 가리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천사는 이어서 12절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는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인 아기를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주라는 표적은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표적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표적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당시 호적하러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베들레헴은 북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농가들의 경우 보통 사람들이 묵는 위층과 밤에 동물들을 두는 아래층 공간이 이렇게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마리아와 요셉은 이런 농가의 아래층, 즉 동물들을 두던 그 공간에 거처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난한 이들에게 숙소가 부족해서 아래층의 공간을 사용하는 일, 그러니까 위층의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나 방들이 다 나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의 공간을 사용하게 된 것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굳이 이것을 7절에도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12절에서는 목자들에게 이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을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고 따라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동물들이 자는 공간이 머무는 공간인 마구간에서 그것도 구유에 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구유에 뉘인 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표적이 분명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장면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구유에 누인 아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목적, 즉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 너희를 위해 나신 구주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는 이 말은 사실 이상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오실 메시아는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오는 왕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강보에 쌓여서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유에 누이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오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인간들의 모든 기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위엄과 권위와 이 칼과 권세가 아니라 낮아지고 죽어지는 방법, 즉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 이해에는 크게 어긋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방법이 원래 그러했던 것이죠.
성경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즉 낮은 곳으로 오신 메시아, 즉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께서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인 모습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 겸손의 왕,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분,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곳은 겸손의 자리입니다. 물이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낮은 곳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곳이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낮은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노인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두 노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예핌이라는 노인과 엘리세이라는 노인입니다. 예핌은 술, 담배를 하지 않을 뿐더러 단 한 번도 욕을 하지 않는 그런 노인입니다. 반면에 엘리세이는 보드카를 좋아하고 끊어야지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코담배를 끊지 못하고 노래 부르길 좋아하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이미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했지만 예핌 때문에 늘 못 가고 있었죠. 예핌은 늘 많은 일을 핑계로 성지순례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세이가 예핌에게 이렇게 말하죠.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네. 집안일보다 영혼을 살피는 것이 더 급하지 않겠나. 이렇게 설득하고 그래서 두 사람은 성지순례를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예핌은 좀 여유가 있어서 여행 경비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경비로 각 100루블씩 준비하기로 했는데 예핌은 쉽게 구했는데 이 엘리세이는 100루블을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가족의 도움으로 겨우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는 것이죠. 성지순례를 시작한 지 수주일이 지난 어느 뜨거운 낮이었습니다. 엘리세이가 물을 좀 마시고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자 예핌은 나는 괜찮으니까 자네는 마시고 오게나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엘리세이가 내가 저 농가에 가서 물을 좀 얻어 마시고 뒤따라갈 테니까 자네는 먼저 가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핌은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엘리세이는 농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농가에 들어가 보니 그 농가 가족 전체가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계속 굶어가지고 거의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이제 더 이상 팔 것도 없고 해서 영양실조 상태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들도 들어 있었죠. 이 엘리세이는 그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식구들에게 주고 빵도 조금씩 먹게 해주었죠. 그리고 벽난로에 불도 지펴줬습니다. 빨리 예핌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을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가족들을 돌보며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정신이 났죠. 기운을 차렸죠. 그리고 그 가족들로부터 그간의 사정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너무나 이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큰 맘 먹고
그 마련하기 어려운 돈을 100루블을 구해가지고 성지순례를 시작했는데 이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성지순례를 거의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고민하던 이 엘리세이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자를 찾아가서 그 저당 잡힌 옥수수밭을 도로 찾아주고 시장에 가서 젖소와 짐수레와 밀가루를 사줍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100루블 중에서 다 쓰고 17루블밖에 안 남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가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품을 뒤따라갈 그런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버렸죠. 그래서 엘리세이는 아쉽지만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들에게는 길이 어긋나서 예품도 놓쳐버렸고 돈도 다 잃어버려요. 내 탓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얼버무리죠. 한편 예품은 이 엘리세이가 뒤따라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계속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엘리세이의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세이를 찾는 한편 성지순례도 계속 했죠. 그래서 마리아가 머물던 방에 가서 기도도 드리고 야고보 교회도 둘러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품은 이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구석에서 기도를 드리죠.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깜짝 놀랍니다. 바로 엘리세이가 머리에 후광을 받으며 제단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기 때문이죠. 역시 엘리세이가 왔구나 하면서 예품은 사람들을 막 해치고 달려가는데 달려가 보니까 엘리세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엘리세이가 제단 앞에서 후광을 받으며 서 있는 것을 보고 뛰어가 보지만 전날처럼 엘리세이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품은 예루살렘에 6주 머물면서 거의 돈을 다 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던 중에 그 엘리세이가 물을 얻어 먹었던 그 마을 근처를 지나갈 때 한 소녀가 반갑게 맞으면서 우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엘리세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세이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 엘리세이가 어떻게 해줬는지, 그래서 다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이 예품은 이 엘리세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았던 엘리세이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예품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걱정했던 것처럼 집안일은 밀려 있었지만 그러나 예품은 이제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품은 엘리세이의 행동과 그것을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죠.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예품은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보면은 찾아갔을 때 엘리세이는 꿀벌을 돌보면서 있었습니다. 예품은 이 엘리세이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오다가 자네 얘기를 들었네. 자네는 몸은 안 갔지만 영혼은 예루살렘에 다녀왔더군.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소설, 이 톨스토이의 두 노인 이라는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이 두 노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품은 평생 욕도 해본 적도 없고 술도 마시지 않는 모범적인 삶, 그렇게 현실에 충실했지만 그의 성실함이 그의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외형적인 삶의 모습이 그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 주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성지를 찾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예품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엘리세이는 성전에 오지 못했지만 그가 낮은 곳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했던 것이 진정한 예배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낮은 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변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살피고 낮은 곳으로 우리의 눈이 향하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